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정말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더욱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크신 주님을 곁에 모시며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오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카르마에서 카리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떠나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자 유일하게 곡식이 비축되어 있던 그 애굽 땅으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동생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직 요셉만이 형들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향해 하나의 상황극을 연출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러한 연기를 하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과연 형들의 내면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요셉은 많이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우선 요셉은 그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라고 형들을 몰아붙이며 그들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원래 12명의 형제였고 막내는 지금 현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잃어버렸다고 솔직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그들의 가정의 호구보고를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솔직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면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이내 곧 곡식을 사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완강하게 그들을 첩자로 몰아세우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현재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그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한 사람만이 집으로 돌아가 막내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형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한 요셉의 형들은 꼬박 3일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요셉이었지만 그 또한 3일의 시간 동안 그 마음의 감옥 속에서 수많은 마음의 씨름을 하는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보내는
3일 동안 요셉의 형들은 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있어서 그 3일의 시간은 그동안의 세월의 무게로 묻어두었던 옛적 일들과 그 속에 일어났던 감정들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3일의 시간이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몇 년과도 같았을 그 시간이 지나 그들은 다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요셉의 형들은 혹시라도 그들의 혐의가 풀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그들을 첩자로 여겼고 이를 증명하려면 꼭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한다라고 요지부동하였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처음 내렸던 형량을 감소시켜 주었는데요. 한 사람만이 집으로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던 첫 번째 명령을 뒤집어서 한 사람만 감옥에 머무르고 모두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단 그 사람은 볼모를 삼아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감옥에 남아 있어야 하고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이렇게라도 감형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집에서 배를 곪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곡식을 가져가려면 최대한 많은 인원이 돌아갈 수 있는 현재의 조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안에 있던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던 어쩌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영어 단어에 카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번역을 보면 업보 또는 인과응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대한 천벌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볼 때 인과응보 또는 업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옛적 요셉에게 했던 모진 일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이 자신을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던 그 아우성이 이제는 형들의 귓가에 다시 메아리처럼 들리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대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첫째 루브멘도 당시 그들의 악행을 말렸지만 듣지 않았던 그들을 탓하며 요셉의 피해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형제들을 나무랐습니다. 과거에 있던 일을 묻어두고 각자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다시 그들의 이러한 자문을 통해 회고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그들의 악행에 있음을 그들이 지각하며 아이러니하게도 당사자인 요셉 앞에서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통역사를 두어 못 알아듣는 척 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던 요셉은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형들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자신을 모질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그 당시의 과거에서 그들의 잘못에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요셉은 그동안 눌려있던 그의 감정들이 폭풍같이 밀려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가서 한참 울고 다시 돌아와 그가 내뱉은 말대로 그의 형들 중 한 명인
시므온을 끌어내고 그 형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습니다. 마치 결박되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겨졌던 요셉의 당시 모습같이 시므온은 그들의 형제들 앞에서 결박되어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형들은 카르마, 즉 인과응보를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시므온을 빼앗긴 채 그들에게 지어준 곡식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왜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되묻지만 그들은 그저 곡식 자루를 지고 가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과거의 악행으로부터 생긴 일인 것을 처절하게 그리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올 때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라고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의 편애와 또 요셉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건방진 모습을 하는 것들을 보며 그들 안에 이 미움의 싹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것은 결국 그들은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었던 그들이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들을 이렇게 시인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내가 돌아보아야 할 나의 과오와 잘못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의 시작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과오를 시인하고 돌이킴과 회개와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 그 원인과 근원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작이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회복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카르마, 인과응보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뒤이어 요셉의 형들이 집으로 가는 도중 여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루를 열어보게 되는데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곡식을 지불하고 비용으로 지불하였던 그 돈이 그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요? 25절은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하인들을 시켜 그들이 비용으로 지불한 곡식에 담긴 자루에 그 지불한 돈을 다시 그대로 집어넣게 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덤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카르마를 넘어 바로 카리스로 가는 첫걸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카르마는 원인에 대한 보응인 인과응보로 끝나지만 카리스는 인과응보를 넘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가 형들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셉은 카르마를 넘어 카리스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리스는 grace,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는 구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맞지만 카르마라는 단어와 비슷한 음절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에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인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에 손상을 입힌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또 영원한 심판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아닌 바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써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카르마의 한계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바로 이 카리스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과응보의 프레임 안에서는 이미 저지른 우리의 과오와 잘못들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문신같이 새겨진 상처와 흉터들을 다시 돌이킬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고 우리 안에 새겨진 상처와 흉터들에 다시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죄와 응보의, 죄와 보응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죄와 보응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또한 회복의 스토리로 써내려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요셉 안에 있는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상처받고 억울했던 마음들은 그를 죄와 보응의 수렁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를 이끌어가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카르마의 한계 속에서 계속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삶을 그러한 아픔의 역사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나의 과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멈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카리스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기를 구하며 그 은혜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이 삶의 실타래들과 또 감정의 응어리들과 깨어지고 상한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카르마를 넘어 카리스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모습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정의 응어리들, 또 깨어진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시간 주님 그 은혜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용서하지 못하며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끼어진 관계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아래 엎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같이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주님 반복하는 이 카르마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주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카리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은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면 예배 준비와 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 예배들과 또 사역들을 통해 우리 선한청지교회가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빛을 잃고 무너져 가는 것 같은 이 현실을, 현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 그 은혜로 다시금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특별히 주님 준비되고 있는 모든 대면 예배 과정들, 하나님 주님 많은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 또 성도님들의 안정과 또 저희 안에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도전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잘 준비되어져 하나님 함께 모였을 때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또 안전하게 또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주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이 주님 서로 함께 하지 못하여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또 성령 안에 예배함을 주님 누리며 주님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분량들을 감당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또 섬기며 또 이 시대에 주님 필요한 곳곳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 넉넉한 주님 또 하나님 채우심을 함께 하시고 주님 또 이를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음.